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벌어졌는데 누가 살인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알면 재판을 하여서 형벌을 내릴 터인데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인데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살인자를 알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들에서 살인이 벌어졌고 그 들에서 피살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방의 성읍들을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거리를 재어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오늘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서 자기들의 죄가 없음을 그 부정한 것을 씻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그들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인죄 가운데에서 살인자를 알지 못하여 그 죄의 값을 물을 수 없을 때에 무죄한 피, 그 무죄한 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살인자를 잡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제 그 암송아지를 잡아 그 암송아지를 목을 꺾고 그 위에서 물로서 손을 씻으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의 죄값을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돌리지 마시고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그 피를 흘린 것은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니 그 공동체가 이와 같은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을 때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면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자기의 집에 살게 하는데 부모를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여서 그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 남편이 되고 그 여자는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다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고 그 자기의 모든 습관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게 하고 정식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정식적으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결혼했다가 기뻐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여자를 마음대로 가도록 그와 같이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서 종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 포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고 그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이런 절차도 지켜야 되고 또 결혼 생활하다가 그것이 이제 끝내려고 할 때에도 함부로 그 여자를 포로였으니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자가 되도록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적군이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지켜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즘이야 일부 일처제니까 뭐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손을 이렇게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하나는 한 여인은 사랑을 받고 한 여인은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을 때에 미움을 받는 여자의 자녀가 장자였고 사랑을 받는 여자의 자녀가 차자였다면 그 남편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는 여자의 그 둘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와 같은 자기의 몫을
그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 아들을 장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두 몫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의 법칙을 온전히 그들에게 세워주심으로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법으로 그들 가운데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움받는 그 여자의 아들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 오히려 그 부모에게 대하여 완악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그 자녀,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 그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말할 때에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 성읍의 모든 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 모두가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서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달아서 그를 죽게 할 때에 오늘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위에서 죽었을 때에는 밤새도록 거기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나무에 달아놓고 밤을 지내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저주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서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 가도록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